사람들은 미래 예측을 좋아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 대부분의 미래 예측에 대한 책은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게 마련입니다. 또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면 되게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상황과 정반대로 그런 예언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보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에 나오는 예언들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그 예언들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역사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의 멸망, 다윗 왕국의 몰락의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 메시아 예언이 쏟아집니다. 인간 역사의 이 멸망의 한복판에서, 인간 통치자의 몰락의 한복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사에 대하여, 인간 통치자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갈급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9장을 통해서는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와 동일한 아기로 태어나는 메시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이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묘자 모사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지를 예언합니다. 그것은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곧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은 몰락했지만 다윗 왕권이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구절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가장 역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을 주신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예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 상상력을 통해 어떤 문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 속의 미래를, 아무리 미래를 꿈꾼다고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언들이 유다 왕국의 몰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왜 다윗의 후손이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이새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권이 몰락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에 올랐지만 이새는 평범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비천하다고 여겨진 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이 취급받던 비천한 모습, 누일 곳이 없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동물의 우리에서, 동물의 먹이통에 뉘어지는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줄기는 원문에 각각에 번역하면 구루터기입니다. 밑둥이죠. 나무의 밑둥. 그 나무가 잘려나가서 이제 구루터기만 남은 것입니다. 멸망된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야 될 텐데 밑둥만 남고 잘려나간 나무, 그건 바로 멸망된 다윗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나무가 아니죠. 정상적인 나무라면 뿌리에서 이제 나무 몸통이 자라나 거기에서 가지가 나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구루터기에서 직접 싹이 나는 겁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바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들, 곧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루터기에서 난 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문다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미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임하여 역사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임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한 적이 있고 다윗에게도 임한 적이 있지만 머무시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역사하시는 적은 없었죠.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임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안에 머무시는 분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교훈을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것, 그분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쉽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픈 것처럼 그분의 몸도 아픈 몸입니다. 우리가 과로하면 피곤한 것처럼 그분도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고
놀라운 교훈을 주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여정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덜 아프시지 않았을까? 고통을 당할 때 덜 아프시지 않았을까? 쉽게 고통을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작은 바늘에 찔리면 그 순간에 아픈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아픔인 주님은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실 때 그 하늘의 능력과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모든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그분이 경험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또한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가를 늘 염두에 두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셨고 아버지의 그 때가 언제인지를 늘 분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의 깊은 속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젊은 부자와는 삭개오, 그를 찾아온 바리새인들, 이게 통찰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혜와 통찰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만 이러한 지혜와 통찰의 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상황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어떤 신유를 행하고 또 방언을 말하며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의 이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때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험한 세대 속에,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통찰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용기의 영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모략, 계획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곧 용기의 영이신
담대한 성령의 영이 그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분간 피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담대한 용기죠. 서슬퍼런 당시에 세속 통치자였던 헤롯이 그의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들을 쓸어 버릴 수 있는 권세자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에 예수님은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는 여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용기의 영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겸손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모습,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면 지혜와 통찰의 영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용기 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일 겁니다. 더욱더 겸손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지혜의 영, 용기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이하에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지도자가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만 보고 결정한다면 매우 그릇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도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정과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결정하게 될 때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오는 것은 대부분 저에게 오면 대부분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 저렇게 결정해도 문제. 그래서 좋은 소식은 다 나눠서 나누시고 저에게는 나쁜 소식만 주시는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딜레마 상태에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때로는 들리는 대로 결정하면 분명히 들리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었어요.
보이는 대로 또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분명 말씀만 들리는 데는 그만하겠다니 그만하시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죠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저에게 들려온 거는 그만하겠다는 건데. 근데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진짜 그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말씀은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저 뒤에서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잘못된 뭔가 들었나? 내가 귀가 이상하나? 그랬는데 다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분명 그분의 음성은 제가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메아리 치듯이 계속 제가 해야 되겠죠. 이게 뭐지? 혼동이 돼가 제가 아니죠. 계속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만하시오 그랬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분명히 말과 이게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도자가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통치에서는 참 이것이 완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공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임에도 그 정권 또한 어려워졌고 무너져갔고 그 후손들에 갇혀서 불의와 우상숭배로 이제 이사야 시대에는 완전히 몰락하고 만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통치자에게서 찾지 못하는 이 통치가 이제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어쩌면 인간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시대 우리나라의 어려움 통해서 이제 올해 성탄은 분위기가 좀 그러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예언이 주어진 이 시대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 사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탄입니다. 성탄의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행하시는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우주적인 변화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즐거운 절기, 흥분하는 절기, 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기를 만드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을 만드시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구속하시기에 오신 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오신 분이에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뺏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중요한 단어를 다 그냥 가져가서 가로채 버렸어요. 영생은 영생교 가져가고 구원파 가져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세상을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어린 양은 늑대의 먹이 아닌가요? 염소는 표범의 먹이 아닌가요? 이렇게 먹이가 되는 대상과 차로 먹을 수 있는 강한 동물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 뱀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은 어떤 세계입니까? 피조 세계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 파괴와 공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 샬롬의 상태입니다.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양육강식의 생태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현재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까지 모든 만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뒹굴고 표범이 어린 새끼와 함께 잡아먹지 않고 뒹굴면 늑대와 표범은 뭐 먹고 사나?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7절에 말씀해 나왔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표범과 사자와 늑대도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과 동물의 세계까지 주신 먹이는 식물은 채소였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말씀하셨어요. 타락 이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타락한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육식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육강식의 세계가 들어온 거죠. 그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풀을 먹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빨리 새하는 것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육식을 끊고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는 상태, 그리고 대적과 서로 싸움과 다툼과 양육강식의 그런 적대감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고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한 번에 오시지 왜 두 번에 나누어서 오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에 오셨을 때 이러한 세상이 되면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며 이제 장차 오실 그때에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는 왜 주어진 것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그 나라에 이가 있을 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10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 깃발을 따라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전하지만 사람들이 갈급해서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들이 꼭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듣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갈급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깃발을 보고 그 예수께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민족들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 그분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장차 오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이 도래할 때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의 헌신, 선교의 비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민족들의 깃발이 되신, 구원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겪는 저희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